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2일 유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벌써 2021년에 3분의 1이 지나가고 5월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5월달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날이 많은 달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화목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귀로 듣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
주셨죠. 하나님을 못 받으신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쁜 엄마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멋진 아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5장 18절 말씀. 성경을 꼭 찾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 여러분이나 TV나 휴대폰에서 또는 컴퓨터에서 꽉 찬 화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딴 데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꽉 찬 화면으로 이 영상을, 이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5장 18절 말씀 다 찾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뭡니까? 흘러가는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들을 아끼래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이 시간은 조금 아끼지 말고 그냥 조금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써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래요.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겁니다. 우리 동그라미 3개 할 때 이 세상이 왜 어둠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에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둠인 거예요. 마음이 어둠인 사람들은 마귀와 똑같은 마음이 어둠이기 때문에 결국 마귀가 이끄는 대로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어둠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어둠에 이끌려서, 악한 세상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은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무언가를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오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은 술을 먹어본 적이 없겠죠? 술에 취해본 적이 없겠죠? 혹시 술을 먹고 술에 취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간사님은 술을 먹고 본 적이 있을까요? 간사님은 술에 취해본 적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간사님은 여러분들처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사님은 술을 먹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군대에 가서도 술을 먹었습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는 다 같이 우리 부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동료들이 다 함께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가고 이제 군대 밖을 나와서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집으로 가자라고 얘기가 되어서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함께 맛있게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면서 갑자기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술을 엄청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졌어요.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까스로 표를 끊고 기차를 타려고 기차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기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탔어요. 그래서 잠을 잤죠. 몇 시간 있다가 잠에서 살짝 깨어보니까 기차역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천안역입니다. 간사님은 천안을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았어요. 도대체 천안이 어디야? 내가 평소에 집에 갈 때는 천안이라는 곳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또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번 내리실 역은 서울 영등포역입니다. 에? 서울이라는 거예요. 간사님은 부산에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기차를 타가지고 반대 방향 기차를 타서 서울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내가 기차를 잘못 탔구나 해가지고 내려서 다시 서울에서 부산 가는 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는 얼마나 배가 아프든지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거의 집에 기어오다시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방탕한 것입니까? 방탕하다는 것은요, 절제하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간사님이 그렇게 방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이 악한 세상에 이끌려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시간을 허비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게임이 여러분들 방탕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혼자 내가 주인 되어서 공부하는 것도 방탕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멋지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살게 됩니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장 18절에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간사님이 지난주에 TV 프로그램 하나를 봤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나이는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에게 동생이 3명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는요, 동생의 빨래를 자기가 개기도 하고, 부모님은 다 계시고요, 빨래를 개기도 하고, 그 동생들을 밥을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기특하고 사랑스럽게 집에서 딸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학생의,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가족 얘기를 하면 항상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고 부담이 되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있는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양보하거나 아이들에게 베푸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아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그 아이에게 나눠주라고, 베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간사님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맞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얼마나 멋진 분을 가졌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알아야지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여러분들이 있기를,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날마다 더욱 성령님이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2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우리의 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는 말은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은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을 잘 따라주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따라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옆 친구의 발을 닦아주는 낮은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구나. 낮은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 친구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겠다. 귀담아 듣고 이 친구를 존중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고 더 낮게, 시옷 낮게 여기고 친구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을 더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려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알려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작은 과자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집 주소를 간사님에게 알려주면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이나 각 반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의 집 주소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 매일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안녕.